찬송가 43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도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어제까지 요한복음 말씀을 마치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로마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마지막으로 다루고 싶은 성경이 있다고 하면 아마 그게 로마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본인의 모든 성경을 묵상하는 또 기도하는 혹은 성경을 관통하는 이 모든 것이 아주 완숙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보고 싶은 성경도 아마 이 로마서일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고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후대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학자들도 기독교의 모든 교리 그리고 체계 혹은 모든 핵심이 다 이 로마서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그저 어떤 특별한 일을 하고 아주 좀 소크라테스나 아니면 공자나
이런 사람처럼 성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것을 아주 종교적으로 체계화시키고 기독교라고 하는 거대한 집을 짓도록 모든 토대를 제공한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고, 그 바울이 그 기초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 로마서다라고 할 정도로,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그만큼 기독교의 핵심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한때는 원어 성경으로 이 로마서를 다 헬라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고 이것을 하나하나 단어마다 쪼개고 또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 또 이 하나하나 전체가 마치 거대한 기독교의 큰 집을, 가장 핵심적인 그 집을 나중에 제대로 한번 보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늘 시간이 나면 원어 성경을 가지고 분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하나하나씩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서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을 강의하는 것은 제가 그 모든 작업을 끝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것을 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많은 주석들이나 혹은 로마서에 대한 강해, 설교집,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핵심 정수, 죄, 혹은 구원, 성화,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더 전문적으로 쪼개고 논리적으로 연결하고 뭔가 좀 그럴듯한 체계적인 것들을 세우고 나누는데 온 힘을 쏟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드는 마음은 바울 사도가 만약 그런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그런 구슬과 같은 것을 자기 안에서 꿰매서 이것을 아주 어느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정말로 논리적인 체계와 집을 지으려고 로마서를 기록했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 가운데 물론 가장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긴 하지만 모든 서신서의 그 목적은 결국에는 그 편지를 받는 교회와 공동체 안에 전해주고자 하는 바울 사도 안에 있는 그 뭔가 뜨거운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로마서를 그냥 죽은 것처럼 어려운 책을 하나하나 쪼개서 이것은 이거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바울 사도가 그 안에서 그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그를 끌고 갔었던 이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이 넘치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날마다 팔딱팔딱 뛰는 그런 생명의 그 능력을 가진, 복음을 가진 그 감동과 열정을 가지고 분명히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텐데, 좀 그 관점에서 이 로마서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서신서를, 로마서를 기록했던 그 마음과 그 배경 혹은 중심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 이것을 놓치지 않고 로마서의 말씀을 또 나누는 가운데 바울과 또 이 말씀을 전해들은 모든 공동체와 교회 안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넘쳐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귀한 복음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숨쉬고 또 회복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문제가 있어서 흉년이 들고 또 핍박을 받는 바람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사도인 바울 사도는 이방 교회들로부터 연보, 헌금들, 구제 헌금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러 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문제는 괜히 잘못 갔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 굉장히 바울 사도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 유대인들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바울 사도를 붙잡고 억류하고 혹은 어떤 구실을 통해서든지 그를 죽일 수도 있었던 거죠.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그 교회에 가기 전에
중간 지점인 이 고린도 지역,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면서 이때 이 로마에 있는 내가 그쪽 로마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다른 유럽과 이 지방으로 늘 복음을 증가하면서 다녔지만 그러면서 그가 세계 복음에 있어서 마지막 지점으로 그가 목표 삼은 것이 로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에서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땅끝까지 이르는 그 복음의 사역이 또 감당되지 않을까라는 그의 사명과 비전과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데 혹시나 중간에 이제 뭔가 좀 잘못되지는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이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편지, 그동안 자신이 강의하고 설교하고 나누고 가르쳤던 이 모든 이 복음의 그 핵심 정수를 이 로마서,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이것을 기록해서 보낸 것이죠. 이 로마서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서신서에는 앞에는 인사말입니다. 근데 인사말 중에 다른 서신서보다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오늘 시간 되실 때 한번 다른 서신서를 보시면 맨 처음 시작할 때 보내는 자, 바로 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그리고 뭐 누구와 함께 내가 편지하노니라고 하면서 보내는 발신자, 그리고 받는 수신자가 나오죠. 뭐 로마 교회든지 뭐 갈라디아, 고린도 교회든지 너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은 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는 안부 인사를 먼저 처음에 합니다. 그게 보통 1절에서 짧게는 2절, 보통 길게는 3절까지 갑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 아주 특이하게 이 인사, 이 앞부분에 서두 부분이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 사도가 뭔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분명히 그 안에 아주 중요한 것을 먼저 지금 제시하고 싶은 거죠. 사실 다른 서신서와 비교해 보면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보내는 사람이 지금 바울 사도입니다. 그리고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받는 자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인사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다른 서신 같으면 1절, 7절 이 두 절이면 인사 구절이 끝났습니다. 근데 로마서에는 2절부터 지금 6절까지 그 안에 뭔가가 지금 또 바울 사도가 달리 지금 이것을 첨가해서 더 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것이 로마서를 이야기하고 풀어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마치 아주 큰 기초 돌과도 같고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2절에 보면 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1절을 보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통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복음이 어떤 것이 너무 잘 익히 들고 있지만 당시에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당시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 사람들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황제에게만 쓰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도시를 정복하고 그 도시를 통치하고 그 도시 안에 이제 황제의 칙령이나 황제의 다스림, 황제의 그 자유, 황제의 어떤 것들이 선포되는 것, 이것을 가지고 굿뉴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래서 황제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받는 자들에게 어떤 평안, 자유 혹은 안식, 이것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황제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그때 당시에는 황제에게만 쓰이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그 단어를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혼의 생명과 그 죽음까지도 결정하실 수 있는, 육체의 죽음과 생사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과
생명까지도 결정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황제의 권위 아래 굴복하고 두려워하고 의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황제보다 더 강력하고 더 뛰어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가 황제에게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 황제보다 더 뛰어나고 높으신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익숙해 있는 그 복음의 소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복음의 소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 선포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의 안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누리고 알고 있는 복음보다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복음이 무엇이냐? 2절부터 나오는데 이 복음은 바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해서 나오고 또 4절 끝에 보면 그의 아들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어떤 내용이나 설명이 아니라 누군가를 가리키는데 그 복음은 누군가를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 말은 구약에서 예언, 언약과 성취를 이루시는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끊임없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설명하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신으로, 성육신으로 오셔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구약의 그 언약에 성취하신 실제적인 역사적인 그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하는, 그분에게는 어떤 그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어떤 권위나 성공이나 세상의 어떤 힘이 아니라 부활, 죽음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소식은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로또에 당첨된 소식, 아니면 노벨상에 발표됐다, 당첨됐다는 그런 소식 기쁘겠죠. 하지만 자기의 생명이 지금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 그런 소식은 그에게 있어서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은 뭡니까? 자기가 걸린 병에 대한 치료제, 백신이 개발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 문제는 바로 죽음입니다. 하이데거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 외로움, 고독에 걸렸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루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턱에 서면 사람들은 우울해지고 절망하고 또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어간다라고까지 이야기했던 사람이죠. 어찌 보면 그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 가장 밑바닥을 철저하게 경험했던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정말로 강하게 직면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죽음을 이기는, 죽음 이후에 그 죽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생명과 가장 복된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게 있어서 그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절망이나 우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로, 영광의 나라로, 의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그 문과 같은 통로가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그 능력이 어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능력은 세상의 그 어떤 능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4절 끝에 보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주라고 하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로마 황제 주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인데 황제에게만 이것도 붙이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 단어를 마찬가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이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초대교회는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요한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그리고 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더 이상 황제를 향하여서 호칭을 붙이지 않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만 이것을 붙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고백들을 쏟아내면서 그의 안에 지금 끊임없이 고백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두렵고 절망하고 힘들어했던 모든 율법의 굴레 혹은 세상의 그런 황제의 어떤 위험 혹은 죽음의 그 두려움, 염려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능가하시고 또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또 그분을 그 만났던 그 은혜와 그 감격이 바울 사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백들을 당당하게 지금 선포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황제의 가장 강력한 힘이 지배하고 있는 로마 그 도시 한가운데 이 로마서의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세상의 황제가 아니라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진정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자유와 생명과 그 어떤 것으로 막거나 또 제약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기쁨의 근원 되신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된 소식 복음이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뭐 황제라고 하니까 좀 시대가 동떨어져서 안 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황제의 자리에 돈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돈이 마치 황제처럼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그런 세상. 과연 우리가 돈을 숭배하는 그 옛날 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고 그 황제로부터 뭔가를 얻고 유익을 얻고 자신의 인생의 즐거움을 얻고자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부터 세상의 어떤 그런 성공이나 부귀나 기쁨이나 행복 이런 것들을 얻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그 앞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 돈보다 더 강력하게 여러분 안에서 고백되고 살아내주신가요? 만약 여기에 대한 자신 있는 그런 답변이 어렵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세상과 돈의 굴레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거대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복음의 능력 그것이 아니면 어둠의 세력,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영향력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돈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기쁨, 세상의 성공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어떤 사람이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은 사단의 영향력, 세상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탄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교 하면 뭐가 떠오르신가요? 사람을 죽이고 피를 마시고 막 괴성을 지르고 뭐 뿔을 달고 뭐 이런 모습이 생각나겠지만 사실 사단교의 가장 제일 우선된 제1교리는 뭐냐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 늘 듣는 커다란 하나의 그 코드 소스와 같지 않습니까? 네가 결정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바라는 대로 꿈꾸고 그리고 살아가라. 그것이 네 인생이고 그것이 너의 참된 행복이다라고 하는 놀랍게도 세상의 소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서 사단과 어둠의 세력들 결국에는 그 인생이 막다른
죽음 앞에 어떤 능력도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길로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생생하고 능력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런 지금 날마다 이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때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고 나서 결국 그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바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질병에 걸리든 매를 맞든 돌에 맞든 혹은 험산 줄령을 넘든 어떤 고난이 오든지 간에 그는 이 복음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안에 멈출 수 없는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 그 힘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한 인생이 나옵니다. 바울과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동전 몇 잎을 구걸하는 그 인생 가운데 그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면서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그의 안에 정말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능력, 부활의 능력, 세상의 그 어떤 황제나 돈이나 어떤 권세의 능력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능력과 힘이 그에게 있었고 그 이름의 그 능력을 선포하였을 때 그 인생 가운데 구걸하는 인생, 고꾸라지는 인생,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가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돈을 벌고 행복하게 살았다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를 그가 찬송하며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복음의 능력은 바로 그것이죠. 사람들에게 뭔가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막혀있던, 하나님과 도저히 열뚫릴 수 없었던 그런 상태이지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일어나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과 소통되며 하나님과 닫혔던 모든 것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타락이 무엇일까요? 목사들이 돈 때문에 혹은 여자 문제 혹은 정치적인 온갖 말도 안 되는 잘못들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 교회의 타락일까요? 교회의 타락은 그 핵심에 있지 않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모든 목회자들이 다 전혀 무흠, 아주 도덕적으로 성결하고 존경할 만하고 존중할 만하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다르게 반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의 타락은 바울 사도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능력을 선포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교회의 타락은 어떻게 보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 그것을 그냥 교리적으로 혹은 학습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앵무새 외우듯이 그냥 따라하듯이 하는, 내 삶에 어떤 변화나 능력이나 고백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누군가를 향해서 열심히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내 스스로 내 생각과 마음과 결정조차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것이 사실은 교회의 타락의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로 많이 교회가 공격받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진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가 핍박받고 혹은 공격받고 비난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날리는 그 화살 말고 진짜 우리 안에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이 로마서를 다시 한번 읽고 또 묵상해 나아가는 동안에 바울 사도의 그 평생토록 예수님과의 그 만남 이후에 결코 멈출 수 없었던
조금 쉴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편한 길로 갈 수 있었지만 그의 그 죽음의 그 순간까지 내가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어졌다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달려갔으면 그냥 가루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갈고 마치 물처럼 그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뼈도 남지 않을 정도로 물처럼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고백이 바울 사도의 고백, 복음의 능력이 그의 안에 날마다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목적, 또 부르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 또한 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살아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 바로 이 삶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삶이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공급받고 살아가는, 또 그것을 체험하고 증거하고 또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또 귀한 새벽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을 또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온 땅이 교회와 또 믿는 자들 그리고 복음의 그 능력을 참 무시하고 소금 맛있는 소금처럼 밟히고 참 너무나 아무렇게나 취급당하는 참 어이없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비난하며 혹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발생하는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각자에게 정말로 내 안에서도 살아있는가, 나를 끌어가는가, 내 안에서 날마다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며 나는 괜찮은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이뤄져 버린, 죽어져 버린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울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십자가의 그 능력과 보혈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이것을 늘 선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 정점례 집사님, 또 이혜선, 또 우리 사랑하는 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또 잘 아시고 또 여기까지 또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돕는 자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외롭지 않도록 우리 집사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들이 자녀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명으로 기도의 여정을 이어가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깨워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은혜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준비된 그릇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서 그 빈잔을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로마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는지, 내가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붙잡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동안에 드려진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라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조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코로나19 상황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또 깨워주시고 또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과 또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채우고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내 안에 허물지고 또 부족한 것들 스스로 또 부정하고 또 어리석은 또 결정과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내게 어떤 능력으로 채워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또 회복할 수 있는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내지며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며 내 안에 생명으로서 체험되어지며 내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서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그 어떤 성공이나 부귀나 쾌락과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그 자리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둠과 사단의 세력이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스스로 무신난 자라고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엔 세상의 가치와 사단의 그 움직임과 영향력 안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참으로 하나님 영적인 분명한 그 선들이 그어져 있는 바로 이 세대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정말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서 내 속사람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그 돈의 또 황금 만물 만능주의에 빠져서 혹시나 그 앞에서 굴복하며 또 비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사역과 일과 모든 것에도 하나님 돈의 제약을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나를 다스리고 내 안에서 나를 일으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이 복음의 감격이 없이 복음의 그 감사함과 그 은혜가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습관적으로 몸에 배듯이 그야말로 하나님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껍데기는 그럴싸한데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동일하게 작동하고 나를 정말로 세상의 그 죽음으로 끌고 가는 나를 위협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그 세상의 그 어떤 권세 앞에서도 결코 굴복함이 없이 당당하게 우리를 더욱더 힘있게 세우는 그 능력이 그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부활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하나님 것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죽은 복음을 혹은 우리가 붙잡고서 잘 안다고 입술로만 아무리 하느니 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그 능력이 경험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도 내가 경험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주님 그저 교과서 안에 갇혀진 그런 성경